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찬송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저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그 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33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곳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금에도 서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8편 말씀입니다. 시편 98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으로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 98편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은혜 나누기 전에 먼저 제가 엊그제 수요일 아침에 이제 회사에 출근하는데 그 출근길에 그 복음 방송에서 그 음악을 틀어주는데요. 그 아침 시간에 틀어주는 음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요일 날은 그 네 주를 가까이,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이죠. 이 네 주를 가까이 곡을 그 오케스트라로 한 버전인데요.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뭐 TV 같은 데서 유튜브나 한두 번 보셨을 수 있는데 그 앙드레 류 오케스트라라고 그 네덜란드 출신 그 원래 바이올리니스트였죠. 원래 그 클래식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 주자로 있다가 자기가 이제 그 독립해서 오케스트라 악단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각국의 그 민요나 또 유행하는 곡들을 다 이렇게 좀 클래시컬하게 편곡을 해서 상당히 유명한 오케스트라인데요. 그 앙드레류 오케스트라가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하는 그러한 곡들을 모은 그 연주 중에서 이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것을 오케스트라로 이제 연주한 것을 잠시 들었습니다. 출근길에. 근데 문득 이 찬송 자체가 많이 은혜가 되지만 또 이 곡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유명한 타이타닉, 영화 타이타닉의 그 장면 중에 배가 이제 침몰하잖아요. 배가 침몰하면서 거의 기울어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려달라고 아우성이죠. 서로 이제 고명조끼를 차지하려고. 그런 아주 소란 가운데서 이 그 현악기 연주자들이 4명인지 5명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현악 4중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현악기 연주자들이 이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문을 조용히 끝까지 연주하는 것을 우리가 그 장면을 기억이 났어요. 많은 그 장면에 감동이 있었죠. 바로 우리가 이 죽는 순간까지, 그렇죠? 자칫하면 이제 나도 미끄러져서 이 바닷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죽음을 목전에 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바로 일보 직전까지도 이 연주자들이 연주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이 있을 동안에 우리의 호흡이 닿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찬양드리고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오늘 말씀을 같이 보다 보면은 더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시편에서 새 노래가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살펴보았지만은 매일같이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곡조로 새로운 시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공고하고 있죠.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렇죠? 항상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구원을 베푸셨으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이제 권유하는 것이죠. 2절 말씀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구원받은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구원을 그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나셨도다.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이 과연 계시구나. 하나님이 공의로운 판단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구나. 다 깨달아 알게 명백하게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3절 말씀,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민족에게 그 인자와 성실하심을 기억하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 다른 모든 열방들이 심지어는 이 우주 만물이 이 삼라만상 말을 못하는 미물일지라도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니까 큰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 약속하신 대로 언약대로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인자와 그 성실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송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33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이 정직한 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대로 행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들을 의미하고 있죠. 이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은 마땅히 찬송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43편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왜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그 사람들이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많아서 더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더 똑똑해서 더 기운이 세서 아니죠. 바로 이 하나님 연약하고 지극히 적은 수였지만은 애굽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보내신 것은 이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의 찬송을 위해서 지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죠? 저희들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찬송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나의 감정이나 기분에 좌우되어서 내가 기분이 나쁜 날은 찬송을 못하고 기분이 좋은 날은 찬송하고 물론 그 영향을 받겠죠. 우리가 연약한
마음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도 그런 나의 어떤 감정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마땅히 언제든지 찬양받으실 분이고 언제든지 우리가 영광 돌려야 될 분이세요. 심지어 내가 아무리 나의 환경이 나를 억누르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 낙심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한 마음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본분이고요.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어려움도 변화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만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찬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선 소리를 내어서 즐겁게 노래하라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그 주일날도 이렇게 찬송 드릴 때 앞에 이제 그 찬송가 자막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가사를 그냥 음미하고 또 옆에 계신 성도들이 앞에 찬양팀이 부른 찬양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소리를 내어서 즐겁게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또 5절 말씀 보니까 수금과 음성으로 수금이라고 하는 현악기를 말하죠. 또 6절에는 나팔과 호각 소리로 관악기를 말합니다. 여기서 그 호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양각 나팔, 그렇죠? 양의 뿔을 잘라서 그 다듬어서 만든 그 양각 나팔이에요. 예, 그 양각 나팔, 호각 소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또 하나님께 즐겁게 찬양을 하고 되어 있어요. 제가 그 유튜브에서 실제로 그 양각 나팔을 부는 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이런 뭐 금관악기 같은 트럼펫이나 클라리넷처럼 뭐 뚜렷하게 소리가 아주 클리어하지가 않지만도 약간 좀 뭉툭한 소리 같으면서도 그 자연에서 나오는 그 신비한 그 소리가 있고요. 이 양각 나팔이 상당히 또 멀리까지 그 전달이 된다 그래요. 그 소리가 히브리 말로는 쇼파라고 하죠. 근데 그 호각 소리로 양각 나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악기 동원할 수 있는 건 다 동원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편 150편에 보면 더 많은 악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나중에 이제 볼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7절 말씀 보니까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온 세계 열방, 이 바다, 이 육지 할 것 없이 모든 거주하는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 피조물의 세계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여기서 큰 물이 어떻게 박수를 하는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요.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물은 어떻게 마주칠까요?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아마 파도 소리 같아요. 파도가 바람에 부딪혀서 들려올 때 그 파도의 소리가 있잖아요. 고유한 소리가. 아침과 저녁에 또 소리가 다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소리가 다른데 그 파도 소리. 또 산에 가면 깊은 계곡에 무르는 소리가 있잖아요. 급류처럼 아주 콸콸콸 내려가는 소리도 있고 때로는 아주 조용하게 흐르는 소리도 있는 시냇물 소리처럼 그러한 계곡의 물소리, 돌과 부딪혀서 소리내는 거. 그 다음에 또 폭포 소리가 있죠.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그 아래에 있는 바위에 부딪히면서 큰 소리를 내는 폭포 소리. 이게 다 큰 물들이 박수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산악이 어떻게 즐겁게 노래할 것인가. 그 산에 있는 나무와 그 바위 암석들을 말할 것인데 그나마도 그 나무들에 있는 그 숲속에 있는 가지들이 바람결에 흔들려서 살랑살랑 흔들리는 때로는 큰 바람에 불면은 무섭게 회오리 바람같이 흔들리는 그러한 어떤 나무가지의 소리가 아닐까. 또 산속에 있는 새들이 지적이잖아요. 각양각색의 그 자기 목소리로 지적이는 그 새들의 소리가 아닐까. 또는 이제 밤이 되면은
부르짖는 동물들의 소리가 있죠. 예. 또 아침에 부르짖는 그런 동물들은 주로 밤에 그렇게 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런 어떤 산 속에 있는 산악이 또 하나님께 즐거이 찬양하죠.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9절 말씀,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저번 말씀과 같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위해서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하라고 오늘 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가령 내가 이제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도 부를 나의 찬송이 있는가?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고 잘 입에 외우는 찬송들도 한두 곡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례식 같은 경우에 돌아가신 성도님들이 평소에 즐겨 부르던 찬송이 있는지 저희들이 유가족한테 여쭤보잖아요. 예. 그런 한두 곡씩의 찬송이 있을 텐데 예. 많으면 더 좋겠죠. 나에게 그러한 어떤 감동이 있고 사연이 있는 찬송이 있는가 한번 오늘 좀 생각하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천국에 가면요. 더 이상 그 목사님들의 설교도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마주하는데 하나님 말씀 되신 예수님이 직접 계신데 뭐 설교도 없고 또 성경 공부 큐티도 없을 거예요. 이미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갔는데 거기서 뭐 전도를 하거나 성교를 하거나 구제봉사도 없을 겁니다. 눈물이 없는 것이고 곡하고 애통하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구제봉사도 필요가 없을 거고요. 뭐 이렇게 애써서 간구하여서 중보 기도를 하고 또 나의 어떤 물질을 채워달라는 그런 기도도 없을 거예요. 혹시 모르겠어요. 아직 그 땅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곳에도 중보하는 기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천국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찬양은 영원합니다. 그건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먼저 올라간 성도들이 보좌의 앞에 있는 24장로들과 함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요. 모세의 노래로 찬양하고 순교당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흰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저희들이 올라가서도 목격하고 우리도 찬양해야 될 것이에요. 어떤 분은 아마 그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를 천국에서 찬송할 것이라는데 모르겠어요. 그 곡을 할지. 더 하늘에 더 아름다운 곡들이 있겠죠. 바로 이 하늘에서의 곡조가 오늘 매일매일의 나의 삶에서의 곡조가 되어지고 내 찬양이 되어지고 내 찬송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대림절 셋째 주를 맞이하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또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새해에는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서 예배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쓰고 또 복음을 널리 증거하고 영적인 또 양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예배 가운데 바라보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증거하신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며 말씀의 권능을 더입혀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로워지는 귀한 아버지 부흥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한 아버지 새해에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쓰며 예배에 힘쓰며 전도와 또 봉사와 구제에 힘쓰며 아버지 또한 서로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며 그리하여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부흥 또 양적으로 성장하는 부흥의 역사가 있는 귀한 2026년 되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요셉의 가지와 같은 형통의 복이 넘쳐나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일터와 사업장들 또 가정과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새해에는 우리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고 장막터가 넓어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뭄에도 청청한 물가의 신기한 나무와 같이 요셉의 가지와 같이 담장을 뻗어나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돕고 아버지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의 역사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98편에 또 기자와 같이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인하여 찬송하고 온 땅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호흡이 있을 동안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늘 찬송하는 우리 입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찬송하는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